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일, 도움받은 일은 쉽게 잊는 반면에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은혜를 입고서도 한 가지 섭섭한 것이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정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들을 종종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섭섭하게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예. 자녀들, 또 부부관계, 예. 이제 상대방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는 아내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느끼는데 아내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예.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많은 상처를 주지요. 예. 또 애들도 자랄 때 보면은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언제 어른이 돼가면서 정말 부모가 해준 게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질 않고 예. 부모가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거기에 토를 달아서 예. 더 크게 섭섭하게 해주는 적이 있고 또 교인 대 목사 또 각 직장의 동료들 예. 요새는 뭐 학교에서도 애들이 선생님 때린대잖아요. 예.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네. 또 운동 선수들 가운데에도 농구 선수면 나한테 패스했으면 내가 집어넣을 텐데 네. 자기가 가져가다 놓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또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늘 외워보면 예. 나에게 죄진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힘들죠. 그럼 네. 빨리 잊어버리는 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두 귀를 주신 것 같아요. 예. 듣고 한 귀로 버리라고 하는 말씀 예. 같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김 선수는 언제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권면을 해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한 것도 있었고요. 네. 그때로 돌아가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그 창단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저를 축구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우리 김신욱 선수가 축구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또 운동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반대로 또 그만두셨는데 그런 네. 네, 여러 가지 아버님의 또 아픔을 또 제가 축구하길 원해서 성공을 원해서 네.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서포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못했던 거 네가 한번 해서 내 소원까지 풀어봐라. 그래서 막질 않았죠? 그렇죠. 축구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축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나 제일 즐거웠던 일이 때문은 뭐를? 저에게 있어서 축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돌아봤을 때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슬픔은 확연하게 있어요. 그거는 부상을 당했을 때예요. 제가 뼈가 2번 연속이나 부러졌을 때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은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운명. 나한테 오는 그렇죠. 운명이나 또 이게 또 아픔, 슬픔으로 좌절됐던 기억이 있고 가장 기뻤을 때는 제가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전체가 뭐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3 때. 제일 대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네. 되는데. 축구 선수는 목표를 삼아요. 언제나. 그건 초등학교 축구 선수, 중학교 축구 선수, 고등학교 축구 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란 것은 다음 대회 아니면 다음 시즌, 올 해외 계획 그것이 운동 선수에게는 분명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인생에 대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그 목표가 없으니까 축구가 제가 한계가 스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전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네. 전도했구먼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교회에 나가서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이제 교인으로서 다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고1 때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점점 만나주셨던 그 은혜와 나를 만지신 그 가슴과 세밀한 음성이 점점 파고들다가 제가 고3 때 수련회 가서 그때 이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처음에 나가셨죠? 저는 그 당시에 은혜와 진리 교회를 다녔고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교회면 이동원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네 교회. 네. 네. 그랬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축구를 하는 이제 축구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축구를 하면서 이번에도 아세안 게임에서 금메달 네. 네.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축구 선수로서 우승. 그러니까 뭐 골프나 뭐 배구나 뭐 2등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1등해서 금메달 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20여 명의 선수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타고 즐거워하고 날뛰고 그러는 걸 보고 이제 우리 김 선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무릎 돌렸겠죠.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 예. 그 축구하고 골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대부분 남미 사람들은 뭐 꼭 이게 십자가를 그리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선수들은 늘 기도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코치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적도 있었다면요. 저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저에게는 늘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게는 늘 핍박이 당연히 따랐어요. 그건 제가 원하지 않은 고난이었어요. 그것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프로팀, 대표팀에서 제가 주일날 저에게는 늘 그 십자가였어요. 이유는 저는 예배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우리 초신자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책임감은 이들을 예배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은 그걸 귀찮아해요. 하지만 제 사명은 예배를 이끌어야 되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구토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학원 스포츠는. 제가 선배들 방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교회 가셔야죠. 같이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면 저는 선배들은 욕도 하고 1, 2학년 때 제가 있다가 프로팀을 갔으니까 1, 2학년 네가 뭘 알아. 저에게는 그게 주일만이 십자가였어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그 선배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 자체.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따라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선수들이 있나요? 제가 선지자라는 단어가 예. 제가 사용하기엔 너무 제가 말도 안 되게 부족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은 선교사잖아요. 어디서나. 제가 그곳에 중앙대학교, 가천고 그리고 울산현대란 프로팀 대표팀에 갔을 때 처음 시작은 늘 핍박과 그들의 조롱이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다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것이 내가 선지자로서 이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 기도가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히 그 원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네. 김 선수가 말해요. 네. 이제 선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국가대표도 그렇고 K리그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들 중에서 내가 저 선배의 신앙, 저 선배의 스포츠먼십을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선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멘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2011년 때 제가 처음으로 국가대표 돼서 갔던 대회였어요. 근데 그 대회가 마지막인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영표 선수였어요. 그 형의 마지막이자 예. 저의 첫 번째 대회가 2011년 아시안컵이었어요. 네. 전 그때 이영표 선수가 대표팀을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당시 김신욱 선수는 국가대표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선수였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이영표 선수처럼 더 열심히 제가 예배 인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당연히 제 인생의 가장 큰 멘토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네, 이영표 선수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시죠. 선수 생활하면서도 네. 좋았구먼요. 대단하시죠. 예. 예.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K리그에서 뛰든지 대표팀에서 뛸 때 예.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김 선수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선수들이 있겠죠? 있죠. 사실 제가 가장 부끄러워질 때가 그런 선수들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또 남에게 대해서 되게 과하고도 후하고 베풀고 그 대표적인 선수가 설기현 선수입니다. 네. 설기현. 설기현 선수는 아직은 신앙인은 아닌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영표 선수가 유일하게 전도 못한 사람이 설기현 박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와 설기현 선수가 이제 룸메이트였어요. 울산에 있을 때. 네. 제가 한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그 형은 또 지식이 많으셔서 엄청나게 또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세요. 근데 전 그 모습 자체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제 깊숙이 그 형을 존경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형이에요. 네. 언젠가는 그 기도가 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 중이시잖아요. 어떻게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 방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예. 지금 부러진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믿고 기도하고 네. 그런데 브라질 그 월드컵 끝나기 그 다음 날 내가 브라질을 갔어요. 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일찍 귀국을 했더라고. 네, 네. 근데 브라질에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제가 뭐 월드컵에 대해서 제가 많이 나눴어요. 여태까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한임을 나눴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저에게 있어서 월드컵을 갈 때 제가 하님 앞에 고백을 딱 하나 했어요. 하님 저와 동행만 해주세요. 하님 저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고 저와 함께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월드컵 끝나고 가장 비난을 받는 선수가 되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쥐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만 함께 해주시고 저와 손만 잡아주세요 하고 월드컵을 출발했어요. 그렇게 저는 항상 그 대회는 그렇게 전 시작됐고 제 인생에 김신욱의 인생에 있어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한임의 시간이었어요. 고3 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시간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빼줄 수 없어요. 근데 첫날 마이애미에 가서 그리고 브라질로 왔는데 마이애미 전지훈련 때 시차가 바뀌니까 10시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8시에 저녁을 먹고 제 룸메이트는 그 당시 가장 핫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제가 알람을 맞춰야 되니까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0시 알람 맞히고 8시에 잤어요. 손흥민 선수가 알람 소리를 듣고 형 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10시 한인가 시간이야. 그 선 친해요. 알아요. 좀 자 오늘은. 아니야 예배해야 돼. 그 호텔 발코니 가서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다음 날 또 형 왜? 나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또 다음 날 그렇게 일주일 딱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상에서 밥을 먹는데 크리스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 예수님 안 믿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크리스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탁 차고 들어오더니 형 신욱이 형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그분 건들면 안 돼. 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에 제가 예배 인도하는 곳에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선수들한테 진짜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 청년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필요에 의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계획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가나와 평가전에서 4대0으로 저희가 졌습니다. 월드컵 전에. 그때 전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1인 1실로 바뀌었어요. 브라질로 넘어와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한국영 선수 와서 신욱이 형 축구 잘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일로 와. 저 축구 잘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네. 너가 정말 예수님 올바로 믿는다면은 대회하고 상관없을 거야. 그걸로 넌 기쁘고 영원한 천국 소유하게 될 거야. 예배가 시작돼요. 매일매일 한국영 선수 저희 방에 옵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평가전 딱 끝나고 황석호 선수 때문에 골을 먹었어요. 황석호 선수 또 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두드려요. 축구 잘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가 5명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기성용 선수, 박종우 선수까지. 세상이 얘기하는 실패는 사실 실패죠. 월드컵은. 하지만 저 빼고 4명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됐어요. 소원을 들어지는 하나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제 인생이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건 기적이죠. 그렇지. 네. 아니 그런데 네, 이제 축구에 대해서 네, 참 실력 발휘를 다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라질 가서. 네, 근데 그러면 코치가 잘못 선수를 저기 한 거예요? 포세션을 잘못 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봐요?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뭐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 또 뭐 몸을 관리하던 피치클 코치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아직 대한민국 축구가 그만큼밖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개인 기량 또 개인 저기는 참 저긴데 이게 합쳐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 다음 월드컵에 이제 뭐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새로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네, 이제 우리는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갔으니까 히딩크는 뭐 우리 국민들 저기서 네. 사라지질 않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있는 감독도 히딩크하고 실력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세용 감독님을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 히딩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름만 네. 봤을 때는 히딩크 감독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객관적으로 네, 본인 맞습니다.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팀 와서 2경기를 하셨는데 너무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셔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많은 지금 찬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앞으로 만약 저는 그때 결승까지 간다고 봤거든 2002년에. 네, 네. 네. 예? 그때 그런데 말씀 중에 예, 난 선포하셨죠. 어디 저 네. 부활절 설교하면서 네. 네. 4강 넘어서 결승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4강 끝마친 다음에 해외 집회를 떠난 거야. 네. 그런데 4강을 끝마치고 샴페인을 터뜨린 거야. 히딩크하고 우리 선수들이. 네. 예. 그 나 이제 미국으로 집회 가는데 아이 우리 진다. 그 내가 LA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축구를 조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결승까지 그때 쿠라파 팀을 우리가 다 이긴 거야. 네. 난 그게 신기해. 그렇지? 예. 첫 번째 게임이 폴란드하고 했는데 네. 폴란드 대통령까지 왔었어요.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산서 정상회담하고 둘이 관람을 했는데 나는 그때 한국 팀이 이긴다고 폴란드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에이 한국 못 이긴다 그러더라고. 뭐 2대 0인가 2대 1로 우리가 이겼어.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구라파 팀 참 그러고 이제 자살골만 우리가 안 먹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근데 독일한테 졌지.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전도가 더 잘 되려면은 또 여러 번 우승을 해야 돼요.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가족 얘기 좀 해야 되겠네. 형제가 몇이에요? 여동생 하나 있고 네.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형이 있으세요? 어떤 물론 하나님 잘 믿는 자매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이상형이 있는데 네. 함께 좁은 길 좁은 문 걸으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거 같이 그냥 그 길 웃으면서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뭐 외모적인 건 다 이뻤으면 네. 좋겠고 뭐 잘했으면 좋겠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게 요즘 쉽지 않잖아요. 저도 네, 쉽지 네, 않고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김신욱 선수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다. 옛날에 박지성이 선수도 네, 네. 아나운서랑 예, 결혼을 했죠. 많이 네. 이제 네. 저기가 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하고 꼬링을 하는데 박인비도 자기 코치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선수한테 시집 가는 것도 여자들한테는 커다란 부담이죠. 네. 아마 제 지금 현재 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 여자친구도 아마 많은 지금 부담을 갖고 있을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워낙에 독특하니까 세상이 봤을 땐 독특하고 네 그렇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범하지 뭐. 엄청 평범하죠. 예. 네. 또 제가 아직 너무 가야 될 길이 많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여자친구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선수 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끝마치게 되면은 네. 이제 뭐 감독으로 가든지 코치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오늘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신우가 너 순교에 대해서 자꾸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지금은 영광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찬사 받으면서 하나님 일하지만 이거 끝나면 저는 하나님만 웃고 하나님만 우는 그곳에서 예배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곳에서 혹시 부모님보다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부모님들도 다 믿음을 그때까지 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키가 워낙 크셔서 거신욱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키가 몇이죠? 정확히 97이에요. 97, 197. 아니 그런데 왜 농구 순수로 배구 순수로 안 하고 축구 순수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7 정도의 키였어요. 조금 큰 키였어요. 네. 초중. 근데 고등학교 때 확 그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많이 큰 건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농구를 생각할 정도로는. 아, 근데 키가 크기 때문에 축구할 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나쁜 점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축구할 때 키 큰 선수는 불리한 부분도 너무 많아요. 아, 헤딩이나 또 파워나 여러 가지 부분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순발력이나 또 지구력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민첩성이나. 네. 그래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선수가 키 큰 선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경기하기 힘든 선수가 또 키 큰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재능과 노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축구를 하실 때. 사실 기본적인 재능이 없으면은 아예 쉽지 않은 직업이 축구 선수인 것 같아요. 운동계인 것 같아요. 네, 재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노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중앙대 재학 시절 스승이었던 조정우 감독님께서 김신욱은 늘 겸손하고 어떤 지적도 잘 받아들이며 자기 것으로 만든다. 또 절제력이 남달라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잘 보지도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른 생활을 예, 쭉 해오신 것 같아요. 예. 좀 말씀드리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의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운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력한다는 부분은 내 목표가 금메달 따고 월드컵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앞에 서야 될 심판대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노력이란 거는 하나님 영광에 띄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늘 부족했지만 그런 목표의식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감독님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신욱 선수께서는 네. 자기하고 신앙 컬러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울산에서 씨앗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리더자로 지금 그곳에 있는데 목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은 특수부대라고 얘기해요. 이젠 평범한 군사로는 이 세상에 이 유혹과 자기를 즐거움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특수부대답게 강하게 예수로서 한 분 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그 공동체가 지금도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김신욱 선수가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했다는 그 PD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취업과 진로 문제 때문에 미래를 이제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예. 사실 청년들이라기보다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또 우리 어린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울산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린 선수를 데려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김민수 선수 골 넣는 거 보이지? 너도 이렇게 울산에서 국가대표에서 골 넣을 수 있게 너도 기도 많이 해. 이렇게 하니까 크게 쓰임 받아야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으로 드는 질문은 저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가능한 때는 저녁마다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 모든 이유는 유명해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예배에 갔고 저녁마다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찬양을 했는데 크게 유명해서 쓰임 받고 싶은 얘기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은 미래죠. 미래 때문에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선택.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저는 중앙대학교보다 고려대 연세대가 더 좋은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중앙대에 보내셨는데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그 인생이 들여지는 인생이라면은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는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될 텐데 그 A냐 B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지금 손잡고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안아줄 그런 준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 예.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사람을 크게 쓰든 낮게 쓰든 그것은. 네.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예, 목사님 같으세요. 목사님보다 더 했는데. 네, 정말 정말 신앙의 열정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축구를 좀 해봤거든요. 예, 예, 나는 저 라이트 윙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 내가 학교 다닐 땐 그 축구가 그렇게 세진 않았고 네네. 그때는 뭐 미국은 다 풋볼이 셌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라든지 야구가 셌는데 축구는 뭐 이제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좀 셌고 미국 애들은 뭐 축구를 할 줄 몰랐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한국 하면은 이제 뭐 여자 골프도 잘하고 예. 또 축구도 잘한다고 보고. 네. 근데 김연아 같은 애도 우리 얼음판도 없는데 음, 몇 없잖아요. 네. 다른 나라보다. 그런데 그렇게 참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스포츠, 운동 이게 김신욱 선수가 볼 때 이제 일본도 쭉 올라가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사양길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장래 이 스포츠 이제 지금 뭐 쇼트트랙 같은 건 잘하잖아요, 우리 예, 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뭐 서련이나 중공은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선수들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역도고 뭐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재주 좋은 한국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우리는 해보면 뭐 음악도 잘하고 뭐 바이올린 같은 것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선수 이제 운동 스포츠에 제가 뭐 스포츠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축구로만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축구 실력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정치적이나 경영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선수들 뭐 올림픽에 나가던 모든 김연아 선수, 뭐 손현 선수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정치나 여건이 되지 않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계를 이제 제패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되려면은 그에 맞는 정치나 경영 또 서포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협회가 좀 싸움박질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코치나 감독을 누굴 세우느냐 이런 거 가지고 늘 싸우고 뭐 그러기 때문에 발전은 뒷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네. 뭐 나는 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은 예. 앞으로 만약 김시룩 선수가 올림픽 위원이 되고 네, 또 스포츠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돈 많은 사람이 했지만은 네, 모든 그 협회 회장 같은 거 돈 많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본인들이 뭐 한번 축구장에서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축구협회 회장도 될 수 있고 또 뭐 야구협회 무슨 뭐 야구 총재 뭐 이런 거 예. 박명희 한 번도 잡아보지 그러니까요. 않은 정치인들이 하는 적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좀 베껴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 네. 물론 이제 돈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는데 정말 그 스포츠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예. 있는 사람들이 협회 회장이 돼서 선수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예.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주가 좋기 때문에 예. 예, 발재주, 손재주 다 좋거든요. 네. 예. 정말 이상적인 어떤 그런 미래. 아니 우리 밴멘트도 예. 그렇죠. 이번에 아세안 게임도 네, 네, 잘하다가 또 인도네시아한테 졌나? 네. 또 탁구도 이거 뭐 중국한테 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은 예를 들어 연습 시간이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탁구만 연습했을 거예요. 네. 생활 걱정 안 하고 나라에서 다 뭐 저기 해줬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네. 또 이제 미국의 풋볼 팀마다 차플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플런이 예배 인도하고 네,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뭐 건강하라고 다치지 말라고 기도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뭐 다른 종파가 와서 뭐 기원을 해준다든지 하더라도 난 남미 선수들 보면 다 선수 교체할 때 뭐 일하고 나가서 뛰더라고. 네, 네. 예. 근데 그거 승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는 뭐 엎드려서 기도만 조금 하면 뭐 예. 난리요. 그래서 그 쇼트트랙 예. 그때 동계올림픽에서 이겨서 그 해설하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을 때 SBS에서 그냥 그 사람을 탈락시켰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여기 데려다 만나고 싶은 사람 했는데 그때 처녀가 나이 많은 처녀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았어. 40이 가까운데 여태 결혼 네. 못했다고. 네. 둘이 뭐 이렇게 결혼하는 그러한 저 해프닝도 있었는데 아.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축구의 꿈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우리도 박지성이 김신욱 같은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들 극성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네, 네. 어린아이들, 네. 여자들도. 예. 예. 축구 선수로 이제 키우고자 하는 혹시 그런 부모님들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축구를 돌아봤을 때는 예. 사실 부모님의 서포터가 엄청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믿어주시고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서포터를 해주시고 그리고 노력과 인생에 대한 또 목표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기도 그 모습을 부모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다면은 예. 아이가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군 면제가 이제 돼서 제가 그동안 많은 유럽 팀들에서 오퍼가 왔었는데 군 면제가 그때마다 가로막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올 겨울이나 또 내년 그렇게 이적 시장에서 또 이제 두드려서 또 기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저 자연스럽게 갈 생각입니다. 특별히 가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독일로 가보고 싶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사연이 또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늘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전파 선교사이자 파주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희 집사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겐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을 모르던 남편이 15년의 기도 끝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곧 암 선고를 받고 결국 천국에 간 것이 이제 1년이 채 안 됩니다. 이 아픔에 더하기라도 하듯이 아들의 사춘기 방황은 극에 달해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아들, 스마트폰과 게임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어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읽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기도를 해 주신다면 꼭 응답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아들이 지혜롭게 청소년 시기를 넘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극동방송 사역이 이제까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선희 집사 올림. 참 역경과 시련의 예. 연속이네요. 예. 이 아들이 오늘 우리 김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네요. 네. 스마트폰 꼭 들으라 그래서요. 이 엄마들어 아들 데리고 예.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은 예. 아 나도 저런 선수가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김선희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기 방송국의 기도팀들이 기도해 줄게요. 예. 지금 뭐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청소년에게 한 말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희생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란 그 내 인생의 희생을 통해서 저는 성장하고 성공하는 수많은
이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서도 성립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오늘 희생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희생이라는 단어, 스마트폰 재밌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TV,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한 희생이라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분명히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뭐 신앙을 떠나서 힘들었다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훈련인지 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승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도 축구를 해봤지만은 저 사람이 조금만 좀 저기 해줬으면은 우리가 승리를 할 텐데 자살골을 먹었다든지 네. 또 고울리가 잘못했다든지 또 우리가 다 가서 골을 늘 그 순간에 잘못했다든지 뭐 그러한 때 마음 상태가 어때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면은 작년에 울산 현대는 우승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포항과의 경기에서 비기만 해도 저희는 우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어요. 밖에서 지켜봐야 되기만 했었는데 왜 뛰지 못했어요? 경고를 그전에 경고를 누적으로 못 예. 뛰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비기기만 하면 우승이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90분을 버텼어요. 저희 팀은 비기고 있었어요. 저는 승리의 유니폼을 입고 걸어 나가는데 그때 골을 먹어서 졌어요. 아, 어.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었는데 우승을 하는 거였고, 그러게 네, 그럼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우리 팀에게 오는 거였는데 그 수원하고 울산하고는 어때요? 난 수원 팀을 응원하거든. 사실 울산이 많이 이겼는데 울산이 상대 정정 훨씬 앞섰는데 최근에 또 수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게 예. 옛날에 차범근 씨가 코치를 했죠, 저 감독을. 네, 맞아 감독하셨습니다. 예, 그 양반도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차두리 네. 열심히 뛰더라고. 네. 네. 오늘 김신욱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그 달란트를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축구 선수라는 위치가 제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든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사역도 많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나타나야 될 때가 많은데 지금 축구 선수로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좁은 길 좁은 문 걸으면서 예수님 한 분 보면 살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치지 말아야지 운동 선수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것도 그때마다 천사가 지켜주시는 걸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왜 운동 선수가 다치면은 그건 아주 그렇죠. 참 힘들죠. 예. 네네. 예, 빨리 또 힐링이 돼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축구 선수가 되면은 이제 우승을 자꾸 하고 그러면은 이제 광고도 붙습니까? 축구 선수들한테?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돈하고 연관되는데 네. 이제 돈의 유혹은 없어요? 운동 선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워낙에 그 11조에 대해서 저한테 강조를 해주셔서 저는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뭐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네. 어겨본 적도 없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심어주셔서 근데 많은 축구 선수가 돈이라는 유혹 앞에 놓여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이제 광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투자를 하다가 또 완전히 망하는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부인도 참 부동산 하다가 어려워서 뭐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도 어렵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 이거 다 내가 11조 낸 거 말고도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더 하나님 사업에 보태 쓰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우리 김신욱 선수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예. 앞으로 이제 많은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김신욱 씨가 텔레비 나올 때마다
아, 저 친구 기도해줘야지. 다치지 않게 기도해줘야지. 네. 골드 넣게 기도해줘야지. 또 코너킥 할 때 그 키 큰 몸으로 외국 선수들 제치고 그냥 딱 하나 집어넣고 그랬으면 좋겠어.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중보 기도로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연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뿐만 아니라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영상,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또 애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